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여호와께서 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의 양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근을 많이 행사치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나비하는 건 나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던집니다. 스스로에게도 던지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던지기도 하죠. 이렇게 누구도 했는데 나도 해야 된다 얘기하면 남이 한다고 꼭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나하고 관련된 것이면 그냥 별 상관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경험상 그것이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게 넘어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소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족들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면 참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삶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 요즘엔 많지 않아서 아이들 모습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좀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운동을 해요. 이제 리듬 체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후프도 필요하고 볼도 필요하고 로프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월에 이제 공연을 하는데 5명이서 공연을 하는데 볼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치가 볼을 이제 추천해 주는데 몇 가지를 추천해 줘요. 근데 그게 몇 가지가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가격이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저는 뭘 샀으면 싶을까요? 제일 싼 걸 샀으면 싶죠. 근데 그 코치가 얘기하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하래요. 이거 참 애매모하더라고요. 부모들이 그 왓츠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거기에 그 공 몇 개가 올라오더니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인데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는 뭘 해도 상관없다. 근데 뭘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저는 제일 싫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자꾸 누군가 이걸 떠넘기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도 싼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뭘 해도 상관이 없다. 결국은 비싼 게 제일 좋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좋고. 근데 이제 자꾸 이게 비싼 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마음으로는 싼 거, 제일 싼 게 50불 하더라고요. 싼 거 이거 좋을 텐데 아직 애인데 뭘 이렇게 몇십 불 더 비싼 거 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어떻게 답장을 했을까요? 다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그러고 좋은 것 쪽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50불짜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왠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비싼
비싼 걸로 낙찰이 됐어요. 진짜.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내 딸만 제일 싼 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자존심이 나가죠. 그래서 결국 비싼 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글쎄요, 뭐 색깔이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왠지 제 마음 가운데 딴 애도 저거 하는데, 딴 애도 저거 하는데 내 딸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옆을 보는 거죠. 옆이 더 좋아 보이고, 결국 견눈질하면서 내 아이 것마저도 그렇게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걸 알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주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뭔가 부러워하고 필요로 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그리 낯설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게 될 왕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 속에 마주하게 될 그 마음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아마도 그곳에 들어가면 주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겠죠. 이젠 더 이상 광야에서의 나그네 삶을 그만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삶에서 이제는 안정된 삶이 주어지겠죠. 이젠 주변을 좀 더 여유있게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도 볼 것이고 저 나라도 볼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제 안정된 곳을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도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될 텐데 저 나라는 어떤가, 저 나라는 어떤가 이제 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나라도 왕이 있고 저 나라도 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모든 민족들. 그냥 한두 민족 내지는 그냥 뭐 다수의 민족도 아니고요. 모든 민족들이 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표현해서 알 수 있듯이 주변 모든 나라가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 모든 아이들이 좋은 뭐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아마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서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매우 부정적인 어조로 설명되어집니다. 우려한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을 실패하고 만 거예요. 결국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채 우리도 왕 좀 주십시오. 왕이 있어야 우리도 좀 뭔가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 8장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에서 이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고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이어가신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고, 더욱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다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이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왕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왕의 노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것에 오히려 이 신명들은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그 일이 터진 이후에 묘사되어지는 사무엘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17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왕에 대한 언급이 있기 전에 재판장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8장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17장에서는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왕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장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재판장은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판결을 행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한 판결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재판장이었다는 거죠. 이에 비해 이스라엘 왕은 어떠냐?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역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신을 대신하는 역할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이 이스라엘 왕을 묘사하더라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어떤 재판장과는 구별된, 좀 그것보다는 한 수 아래의 존재로 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왕을 세우는 것은 소위 하나님이 명령한 규범적인 것,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왕을 반드시 세워야 해 라는 그러한 법에 따른 필수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왕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원해? 그럼 내가 허락할게 라는 수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왕을 허용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델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책임이 있죠. 더욱이 왕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기보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인간의 어떤 모델로 보여주셨다면 그 모습은 오늘날 인생을 허락받은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모습이기에 이 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왕? 이스라엘 왕이 뭐 어떻든지 그건 나하고 별 상관없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내 삶하고는 연결이 지을 그런 고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만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 인간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로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왕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왕을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제시하셨고요. 세 가지 너희들이 이거는 좀 제한해야 돼.
이거는 너희들이 좀 금해야 돼 라는 금기사항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과 관련된 두 가지 요구를 먼저 살펴보면요,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인간은 특별히 누군가를 왕으로 선호하고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허락하신 제한적인 허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왕 또한 내가 분명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왕을 세울 수 있음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허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마치 자신들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처럼 왕마저도 자신들의 취향과 원함대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은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구도 우리가 하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방향과 내용 또한 우리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져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요구는 허락하셨지만 그 왕을 세우는 주권만큼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요구사항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위험성이 너무나 너무한 것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외면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애정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유지되어져야 되겠죠.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놓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삶의 부유함과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행여나 우리의 판단,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신중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도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세 가지 제한을 하십니다. 제한이라는 게 삼가도록 금기하는 거죠. 왕을 쓸 때 기본적인 요구 사항인데요.
사실 이 금기사항을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또 해도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금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요 대규모의 소위 전차 부대를 내가 소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왕이라면 마땅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 사람을 용병으로 애굽에 넘겨주고 애굽에 있던 사람들 그 몇 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그 병마를 얻어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을 팔고 병마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몇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얻겠다는 거죠. 왜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힘,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소위 사람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까지 군사력을 내가 갖추겠다는 거죠. 물론 왕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슨 잘못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교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강한 군사력을 뒤엎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가겠죠. 점점 하나님과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힘든 상황을 삶 속에 여러 번 만나죠.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나면 힘도 들지만 오히려 오기를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보는 오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가장 강력하신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오기를 오히려 부려보는 거죠.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막 힘들 때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오기를 부려. 하나님 붙잡아보자.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그냥 붙잡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마치 군마를 얻기 위해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저 자신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세탁이 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오히려 오기를 가져보자. 하나님 붙잡아보자. 만일의 것까지도 대비하는 철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이 금기 상황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두 번째 금기 상황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대규모 지천을 거느리는 특권마저도 금지하셨습니다.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 왕들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욕구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이용해서 처첩을 통해 구축해가는 어떤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이 그러한 것에 깔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했죠. 이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인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멀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가시적인 군사력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는 유혹에 직면하듯 정치적이고 이런 인간적인 의도로 곧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지 않습니까? 왕에게 제안을 준 이 세 내용을 넘어서서 분명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는 방법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요소들을 분별하고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용기 있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기사항은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하고 좀 겹쳐지는 합니다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부를 쌓는 것 역시 금지하는 거죠.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돈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부유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중요한 건 그 돈을, 가치 중립적인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왕이 은과 금을 다 자기의 소유로 자기 중심으로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결국 모든 권력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물질이 많고 못할 것이 없으니까 점점 더 백성들의 목소리, 신하들의 목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쌓아놓은 그 물질의 이 벽에 자기가 고립되어져요. 하나님과 고립되어져요. 자기만의 평안과 안락함,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와 수단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방법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물질 위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장벽을 세워가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장벽을 세워가고 있느냐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왕에게 주어진 이 제한 사항들은 분명 왕에게는 매우 낯설고 매우 예외적인 내용들로 그 당시에 여겨졌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처럼 왕 세워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주시더니 다른 나라 왕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왕으로서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 제한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다소 수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좀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런 수동적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계심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가까이 하며 율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왕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 자신의 행동과 결정 그리고 다양한 판단의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깊이 스며들도록 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이 다양한 이 율법의 진의가 진짜 의미가 깊이 스며든 그러한 결정과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으로 적극적인 의무의 짐까지 왕에게 주고 계신다. 율법서를 곁에 두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성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앞서서도 그런 견지를 이어왔습니다만 왕의 이런 자세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왕만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특권과 부요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켜가야 될 사항들, 제한 사항들을 언급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지켜감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삶의 유혹과 교만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게 오기를 부리는 것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주신 신명기의 율법, 그 법의 정신을 온 나라 안에 시행하기 위해 이 율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는 왕이 아닌데요 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내 삶의 것으로 듣고 적용해가는 그런 삶,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왕은 허락된 왕의 자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허용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삶 속에서 주님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붙잡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